기다리시면서요, 우리 민수기 14장 말씀 한번 이렇게 찾아놓으시겠어요?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이제 갈렙 이야기를 좀 통해서 잠깐 이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쉽게 이제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내용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40명이 죄송합니다. 12명이 40일 동안 정탐을 다녀왔잖아요.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10명이 보고를 잘못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나서 가나안 정복을 안 하겠다고 하고 그런 과정과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좇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렇게 이제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죠? 이때가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 말씀, 우리 2페이지 봐보시겠어요? 여호수아 14장 14절 말씀, 그죠? 이때 그 배경이 될 때가 갈렙이 이제 약 나이가 85세입니다. 85세. 그러니까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그냥 저희들이 왜냐면 광야 40년을 살았으니까 어쨌든 그때를 일단 40세라 할까요? 40세라 하고 본인이 85세라 그랬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점령을 시작해서 5년 정도 지났을 때 이게 45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45년이잖아요. 45년. 자, 이렇게 이제 약속하고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5년이 지나고 나서 한 말이 뭐냐면은 우리 교재에 보면은 여호수아 14장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뭐 했습니다? 좇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85세에도 온전히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좇음. 이해되시겠죠? 온전히 좇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민수기는 지금 그대로 있잖아요. 민수기 다시 24절 말씀. 이걸 좀 더 공부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뭐 했습니까? 온전히 좇았은즉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40세에도 온전히 좇고 그죠? 온전히 좇음. 85세에도 뭐 했습니까? 온전히 쫓았어요. 그죠?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식 말하면은 순종을 의미하죠. 쉽게 이제 순종. 좀 강하게 말하면 충성. 그죠? 좀 강하게 말하면 충성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먼저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 갈렙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약 40세 때 갈렙을 축복해 주셨는데, 갈렙을 칭찬하셨는데, 세부적인 건 다시 조금의 공부하기라고요. 그는 온전히 뭐 했다는 거죠? 좇았다는 거예요. 근데 45년이 지나고 나서도, 갈렙은 여전히 뭐 했다는 거예요? 온전히 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이게 성장이다. 이게 지금 제가 관심을 갖는 거 뭐냐면은 저나 우리 지체들이 처음에 신앙생활을 했을 때도 제자라는 건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생활 더 빨리 하신 분들은 60년 전에도 내가 제자라고 들었어요. 70년 전에도 내가 제자라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오랜 세월이 지났잖아요. 오랜 세월이 나서 지금 우리는 제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그때도 온전히 쫓았다면 지금도 뭐 해야 되냐? 온전히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하나님께 온전히 못 쫓을까 괴로워하시면 안 되고, 괴로워하자고 공부하는 거 아니니까. 그죠? 지금 우리의 과거는 우리가 이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미 흘러간 시간이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남은 시간까지, 이게 지금부터 시작해서 남겨진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남은 세월, 자, 남은 시간. 우리들이 지금까지 앞으로 이 남은 시간에서만큼은 뭐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온전히 쫓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죠? 제자라는 이름만 가져서는 안 되고 남은 시간도 내가 온전히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제게 도전이 된 거예요. 그러겠죠? 이게 지체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금 동일한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민수기에서 말했을 때 온전한 쫓음은 아직 가나안 정복을 하지 않았을 때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에서는 가나안을 정복했어요. 그저 갈렙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순종과 충성을 해야 결과적으로는 성령의 보호하심을 입을 수가 있고, 이 보호하심이 어떻게 되냐, 영혼 천국에서 우리에게 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물론 이제 영혼 천국에 상이 되기 전에 이미 천년 왕국에서 우리에게 상이 되죠. 왕노를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니까. 그렇죠? 다시 여기에서 우리가 좀 도전을 받자. 다시 이제 제자라는 이름을 가진 것도 감사하지만 진짜로 제자가 되어서 온전히 쫓는 자가 된다면 얼마나 더 좋겠느냐. 그죠? 성령 하나님께 제자의 길을 배우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도록 보호하심을 받는다면, 그리고 실제적으로 순종과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제자로서 인정을 받는다면 천년왕국에서나 영혼천국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겠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우리 5분 묵상 단톡방에 올린 내용도 좀 이런 유사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정말 소중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남은 시간이 얼마만큼 남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마음이 더 간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저희들이 적용하는 게 오늘이다, 오늘. 이해되시죠? 오늘. 그럼 다시 봐보세요. 갈렙이 45년 동안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죠? 그럼 갈렙은 45년 동안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다른 원리보다는 오늘 뭐하죠? 오늘 온전히 쫓고 오늘 순종하고 오늘 뭐하자? 충성하자. 이미 우리에게 믿음은 있잖아요. 믿음은 있는데 왜 믿음이 실제가 안 되느냐? 결국 순종과 충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일을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오늘 감사하면서 살아라. 그죠? 자, 우리 잠깐만 우리 마리아 이야기하고 마르다 이야기하면 잘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자적으로만 보겠습니다. 문자적으로 마리아하고 마르다를 봐보세요. 마르다가 주님에게 식사를 대접했어요. 문자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마르다가 주님께 식사 대접할 때 몇 번이나 했겠어요? 통상적으로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계셨다고 그럽니다. 어떤 학자들은 3년 4개월 계셨다 그러고 우리는 3년 4개월, 3년 6개월 복잡하니까 약 3년 계셨다고 그럽니다. 3년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나사로 집에 몇 번이나 방문했으며, 그죠? 그 집에 며칠이나 머물렀을까요? 몰라요, 저도. 그때는 뭐 비행기도 없던 시절이고 차도 없던 시절이니까 예수님께서 걸어서 가셨으니까, 그죠? 얼마나 계셨을까요? 한 달? 한 달도 아닐 거예요. 여행하는 도중에 잠깐 들렸겠죠. 근데 잠깐 대접했던 식사 대접이 주님을 섬겼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축복이 된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 식사를 대접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어디 있었습니까? 주님 발 앞에 있었어요. 그렇죠? 마리아는 주님 발 앞에 앉아서 주의 말씀으로 섬겼어요. 뭐 오지에 가가지고 교회를 10개를 세웠냐 20개를 세웠냐 이거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문자적으로만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르다에는 하여튼 뭐 네가 1년 동안 밥을 줬다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의 생각에는
우리들 생각에는 충성 그러면은 이해되시죠? 오지에 가가지고 아니면 캄보디아에 가가지고 어디를 갈까요? 하여튼 뭐 이란에 가가지고 뭐 하여튼 등등등등 그 나라 가가지고 큰 일을 할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마리아처럼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면 그분 무릎 앞에 앉아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주의 일이라는 거예요. 마르다처럼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 주의 일이라면 그냥 뭐 하는 거죠? 식사 대접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선교사님에게 가서 섬기라고 하면은 선교사님만 섬기면 되는 거예요. 마르다가 주님에게 식사를 대접했고 마리아가 주의 말씀을 공급받았는데 사실 이게 주님 앞에서 얼마나 기쁨이 됐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의 기쁨이셨기 때문에 마르다에게 섬김을 받으시는 거예요. 단지 딱 한 번. 그죠? 그 식사를 대접하는 여러 날이 있었는데 해필이면 딱 한 번 마르다 마음이 불평이 생긴 거죠. 다른 말씀에서는 불평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날 딱 한 번. 그럼 계속해서 마리아는 어떻게 되냐? 주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주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마르다도 주님을 섬기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삶을 사는 이 과정 속에, 그죠?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사는 이 과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보호하신 가운데 주님을 섬길 수 있다. 제자로서 형성이 되고 제자로서의 길을 잘 감당하고 또 육신의 후패함이 있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건 전부 성령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남은 시간을 살게 되면은 갈렙처럼 온전히 쫓아가지고 가나안에서 유업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뭘 받아야 될까요? 유업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천년왕국 들어가서 그분을 섬기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어떤 이 이야기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 보호하심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갈렙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제가 이걸 구분해서 제가 은혜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은총을 구합니다. 하나님 제게 45년간만 더 붙들어 주옵소서. 제가 한국 나이로 49입니다. 굉장히 우리 LA 계신 분들 때문에 저도 확 늙어버렸습니다. 30대 초반에 33살에 아니다. 34살에 들어왔는데 같이 하다 보니까 벌써 지금 49이 되어버렸어요. 15년 됐잖아요. 15년 벌써. 굉장히 잠깐인데 벌써 15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앉아 계신 분들이 15년 전에는 얼마나 젊으셨겠습니까? 그래서 네, 근데 여기다 45년만 더 하면 얼마나 될까요? 그러면은 94세. 사실은 더 이전에 죽어야 될 것 같아요. 진오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들으시면 남은 시간을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갈렙처럼 정말 온전히 주님을 쫓고 살다가 하나님 품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다윗처럼 묵상한다면 다윗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은 70세에 죽었습니다. 솔로몬은 60세에 죽었습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다윗은 70에 죽었을 때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당시에 이제 70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었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70년 동안. 저도 남은 세월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갈렙처럼 남은 시간을 축복하시고 다윗 왕처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섬기다가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버리게 하옵소서. 잠들게 하옵소서. 이게 저의 이제 작은 소원입니다. 그러고 봤더니 시편에서는요,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자기 머리가 백수가 될 때, 흰 머리가 되어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도 제가 은근히 살짝 묵상하면서, 그때는 염색약이 없었나 봐요. 그때는 지금은 염색약이 있어서 다 이렇게 염색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든 간에 남은 시간 하나님이 뭐 해 주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보호해 주시냐? 성령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남은 세월을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하루 성령이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달려갔으면 좋겠다. 이거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말씀드렸는데 천천히 지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자, 그러면은 네, 이 페이지 이제 B번 여호수아 14장 14절 말씀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C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번하고 D번을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말씀하셨던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C번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인데 조금 내려오시면은 봐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위문에 다 있으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머리라 이기리라 하나. 이건 뭐냐면은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고 10명의 정탐꾼은 환경을 붙잡았습니다. 이거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고, 그죠? 10명 정탐꾼은 환경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은 봐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문제는 환경은 보는 건 괜찮은데 환경을 붙잡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을 정확히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환경을 알고는 있대 나는 시선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야 돼요. 그죠? 환경이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제가 정리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의 원하는 건 항상 어디에 가냐면 환경 속에 가요. 원함은 어쩔 수가 없어요. 항상 원함은 환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죠? 사실 원한다는 거는 소욕의 문제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것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필요는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면 성장을 가져다 줍니다. 성장.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 이게 목적. 그죠? 그래야면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더. 그럼 필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를 주시되 이해되시죠? 필요를 주시되 목적을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우리는 성장해지고 필요는 더 물어오게 되는 거죠. 근데 육체는 우리에게 늘 속여가지고 환경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에 늘 초점을 맞추니까 우리에게 이제 연약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더라도 항상 우리는 믿음의 주여, 믿음, 그죠? 그 다음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시선이 환경으로 가게 되면은 10명의 정탐꾼처럼 되어버립니다. 이성적이거나 아니면 합리적이거나 아니면 논리적이거나 아니면은 금방 낙심하거나 이런 증세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제 그 다음에 D번까지 같이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끝내고 이제 다시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공부하니까요. D번을 보시면은 민수기 14장 9절 말씀. 이건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금방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죠? 사단은 우리의 누구라는 거죠? 밥이다. 그죠? 여기 다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뭐라는 거죠?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죠? 그러니까 갈렙의 입장에서는 그들은 우리의 누구라는 거죠? 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을 보면은 항상 어려움이라든가 시련은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과 시련이 있는데 이해되시죠? 어려움과 시련이 있는데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영적 성장을 도와주는 하나님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은 후패하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뭐는 거죠?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겉사람의 후편까지 부정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사람의 후편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낙심하지 않는다. 조금은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시고 한번 적용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갈렙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어떻게 갈렙을 멋지게 보호하셨는지, 그래서 소원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갈렙을 보호하셨듯이 저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넓은 의미에서 보면 광야길이잖아요.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저에게 하나님 저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끊임없이 저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지체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누가 보호해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누가 보호해 주셔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누가 보호해 주셔야 될까요? 성령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 중에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럼 이걸 문자적 그대로 인용하면은 떡으로 산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무엇이 산다는 거죠? 떡은 뭘 의미하냐면 육체를 대표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어떻게 우리 속이냐면은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위해서 뭐가 필요해? 떡이 필요해.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이게 더 확장되면 뭐가 되냐? 이 떡은 뭐가 되냐면 육체에 신뢰할 것들이 돼요. 그죠? 어떤 분들에게는 환경이 되고 어떤 분들은 뭐가 되는 거죠?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떡은 이제 문자적으로 말하면 말 그대로 먹을 것. 그죠? 이 땅에서 육체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되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환경과 조건이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좀 더 확장되어지면은 육체에 신뢰할 만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배설물이라고 여겼죠. 근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환경에 대해 속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환경과 조건을 내가 의지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것으로 뭐 하는 거죠?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살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에 다시 하면은 우리의 겉사람 후패하나. 왜 그는 낙심하지 않냐? 첫 번째는 육체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시죠?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나는 육신이 아니라 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어요. 영에 있고 보니까 속이 새로워요. 마음이 새롭고, 마음이 새롭고 내 영이 새로워요. 하나님 앞에 깨어있으니까 이렇게 나는 낙심하지 않게 되는 거죠. 아니면 말씀은 내게 늘 있으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시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난 낙심하지 않는다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저희들이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러니까 다시 성령 하나님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공부한 거 잠깐만 정리하면은 성령 하나님 나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어떤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견디시고 넉넉히 이겨내는 겁니다. 넉넉히 이기시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는 거. 그렇게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갈렙으로 돌아가서요. 하나님께서 갈렙을 축복하신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조건을 한번 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갈렙에게 임했는데 갈렙에게 어떤 조건이 있었는지 하나님의 칭찬이니까 이 부분을 몇 가지 감동 오는 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강의를 다 못 해드리더라도 그 유인물 다 있으니까 그냥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되시고요. 특별히 네 번째 그 성령의 가르치심과 생각나게 하심은 한 3페이지로 준비해 왔어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그것만 쭉 읽으시면 되셔요. 이해되시겠죠? 네. 그러니까 혹시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다 못할까봐 몇 페이지를 보시면 되냐면은 3페이지 맨 아랫부분 보이시죠? 거기에 제가 다 써갖고 왔어요. 그래서 3조, 4조, 그 다음에 끝처리까지 7쪽인가요? 6조. 이렇게는 쭉 보시면 됩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설명 못 해드리면,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제가 다시 그러면 갈렙 이야기를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준비 안 했던 건데, 갈렙 이야기 하면서 이렇게 해서 끝나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렙을 칭찬하셨던 내용까지 공부를 해야 왜 제가 갈렙에 대해서 더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지, 멘토로서 제가 공경하게 되는지, 존중하게 되는지, 존경심을 갖게 되는지 이걸 나누고 싶어서 좀 갈렙을 한 김에 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그대로만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결국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는 뭐가 되더라는 거죠. 조건이 되다. 자격이 아니라 조건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총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일을 남겨야 됩니다. 이 몸으로 뭔가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준 이야기가 선악간에 몸을 통해서 행한 것으로 심판을 받는다. 이게 갈라디아에서는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자격은 아니고 조건이다.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자, 민수기 14장 말씀 펼쳐놓으셨으니까요. 천천히 한 번씩 제가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수기 14장, 네. 24절 말씀. 자, 다시 봐보시겠습니다. 14장 24절 말씀. 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그죠? 교재는 없어요, 이제. 교재는 없습니다. 교재는 없고, 이제 말씀으로 보자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아까 찾았거든요.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자, 봐보겠습니다. 이제 말씀 가지고 제가 이제 봐보세요. 오직, 이게 중요합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이렇게 부릅니다. 그죠? 오직 내 종 갈렙은, 그죠? 24절 말씀. 오직 내 종. 그러잖아요. 이건 우리 뭘 나타내냐면은, 작은 1번, 관계를 의미합니다. 관계. 작은 1번 할 필요 없겠네요. 그게 헛갈리실 것 같아요. 여기서 점검하고 싶은 부분은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관계. 내 종. 오직. 이해되시죠? 다른 사람은 여기에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배웠듯이 이 관계는 깊어져야 됩니다. 이 관계는 넓혀져야 됩니다. 깊어짐, 넓혀짐. 그래서 이 관계 안에서 우리가 사귐이라는 단어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관계. 그러니까 갈렙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 이해되시죠? 하나님하고 모세의 관계, 하나님하고 여호수아의 관계, 하나님하고 누구의 관계요? 갈렙과의 관계. 그렇죠?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사실 갈렙보다 더 뛰어난 사람은 여호수아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갈렙을 통해서 이 주님의 칭찬, 하나님의 칭찬을 저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종 누구누구 그러잖아요. 그냥 내를 빼셔도 되심에도 불구하고, 물론 번역상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내 종, 관계를 말하거든. 이게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깊어지시고 뭐 해주셔야 돼요? 넓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친밀감이라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신실함이라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저희들이 견실함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죠? 친밀감이든 신실함이든 견실함이든 정말 갈렙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어떠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갈렙을 그렇게 부르셨다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너는 나의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난 당신 앞에 착하고 충성됐습니다. 이렇게 말한 건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게 마태복음 7장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께 거절당한 사람들은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너는 불법을 행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했냐도 사실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무엇란 말씀하시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내 종 갈렙. 저는 여기서 관계라는 단어를 묵상해 봤습니다. 관계.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과 저와 또 하나님과 지체될 관계가 깊어지시고 멀어지셔야 된다. 넓혀주셔야 된다. 이거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끔씩 여기 단어를 사용할 때 상대적입니다. 그 다음에 상호적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잘 이해하시면요. 추구정신이 생겨요. 추구정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칭찬 듣는 종이 되고 싶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영생으로 얻고 싶어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왕노릇 하고 싶은 추구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고 싶고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내 몸을 쳐서 뭐 하는 거죠? 복종시키는 거죠. 사실 다시 제자 얘기가 돌아가면요. 우리 LA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지체들 전부 제자 되고 싶으시잖아요. 안 그러신가요? 다 제자 되고 싶어요. 그럼 문제는 뭐냐?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는. 그 제자가 정말 되기를 원하면은 사실 관계가 더 깊어져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영성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구체적인 부분은 또 다음에도 화요일부터 공부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관계 부분 이해되시죠? 이건 관계성의 문제라는 거. 자, 그 다음도 볼까요? 하나님의 칭찬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다시 보겠습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봐보세요. 그 마음이 그들과 뭐해서요? 달라서. 그죠? 두 번째, 그 마음이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 그죠? 다른 사람하고 달랐어요. 자, 그럼 봐보세요. 다른 사람하고 달란 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보시면 돼요. 그죠? 다른 사람의 마음. 자, 다른 사람들. 자, 그러니까 그 마음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으니까. 그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우리가 아시잖아요. 강팍한 마음이에요. 그죠? 고든 마음이죠. 고든 마음이에요. 이걸 저희들이 뭐라 부르냐면 교만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은 뭐라는 거죠? 강팍하고 고든 마음이고 교만한 마음인데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 딱 눈치채시잖아요.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는 거? 겸손한 마음이구나. 이 마음은 온유한 마음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잘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깊어지고 넓혀져야겠죠. 또 한편으로서는요. 항상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겠죠. 그래서 물론 여기는 사랑이 기초합니다. 사랑.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묵상하면 금방 아는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청거하실 때 성경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사도행전에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이제 사무엘서에서 설명할 때는 그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말은 없어요. 근데 그 마음에 대해서 칭찬하십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했다는 거죠. 합했다. 쉽게 말해서 합당했다. 이렇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합했어요. 마음에 합당한 거예요. 지금 같은 갈렙도 그러잖아요. 그 마음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그러면 이건 우리가 율법 시대가 아니라 복음 시대의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했다고 말했을 때 쉽게 말해서 흐뭇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바꾸면은 하나님이 뭐 하셨다는 거죠? 기뻐하셨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 하나의 질문이 생겨요. 잘하느냐 못하느냐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또 힘들어져요. 그럼 단지 우리는 뭐 하느냐?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서 ing형 힘쓰는 거예요. 힘씀. 그죠? 거하든지 떠나든지 하나님의 기뻐하신 자가 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죠? 힘쓰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께 드리는 소원입니다, 이게. 그죠? 잘하느냐, 못하느냐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막 스트레스를 받아요. 못했어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힘쓰는가, 힘쓰지 않았는가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어쨌든. 그리고 힘쓰임이라는 개념 안에 중요한 덕목이 있어요. 다시 시작하는 거. 그죠? 이게 힘쓴다는 개념 안에 뭐가 있다고요? 다시 시작하는 거 있습니다. 혹시 부끄러우면 다시 뭐 하시면 돼요? 다시 시작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뭐라 부르냐면 용기라 부르죠, 용기. 사실 갈렙의 또 하나의 덕목은 용기거든요, 용기. 담대야. 그렇지만 어쨌든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계속해서 이런 공과들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잘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잘하려고 하시면 부담만 되고요. 안 돼요. 막 스스로를 막 스트레스 줍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는 저와 여러분 뭐 하시는 거죠? 자유하게 합니다. 그러죠? 자유하게 하니까 우리는 잘한다, 못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모험하자, 힘쓰자. 그분의 기뻐하심이 되시기 위해서. 그러죠? 기뻐하심이 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마음은 이해되셨죠?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을 묵상하면서 사랑일 수도 있고 온유일 수도 있는데 그냥 통상적으로 그냥 대표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묵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어떤 사람만이 요청할 수 있느냐? 겸손한 사람만이. 그렇죠? 그래서 그 마음은 겸손하고 이 겸손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전적으로 의뢰하게 되는 거죠. 할 수만 있으면 신뢰한 게 가능하면 제일 좋겠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말하는 거죠. 의뢰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뢰라는 개념 속에는 복습입니다. 복습. 네, 새로 공부는 아니고 의뢰한다는 것은 의지하는 것이요. 의뢰한다는 것은 맡기는 것이요. 의뢰한다는 것은 내려놓은 것이요. 의지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아뢰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따로 제가 하지는 않겠습니다. 의뢰하는 거 이해되시죠? 전적으로 의뢰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내려놓는 거예요. 그분에게 뭐 하는 거죠? 아뢰는 거예요. 언제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때까지. 그 대신 다시 복습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적인 신뢰는 아시죠? 이건 관계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거든요. 관계의 문제라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이거는 신뢰든 의뢰든 날마다 하는 겁니다. 날마다 하는 것이고요. 일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시고 적용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 보세요.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면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 부분 속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저희들이 용기라 부를 수도 있고 때로는 담대함이라 부를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여기서 이제 뭘 알 수 있느냐? 저희들이 보통 신념하고 구분하자고 그러잖아요. 이제 신념은 혼에서 나오는 것이고 세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신념은 우리 혼에서 나오는 것이고 세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갈렙은 혼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죠? 결국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상관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뭘 하는지 잠깐 사도 바울 이야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표시해 놓으시고요. 다시 돌아올 거니까 표시 안 하셔도 되겠네요. 그냥 바로 제가 그냥 설명해 버릴게요. 네. 우리 고린도후서 말씀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말씀. 드디어 이제 사도 바울 이야기를 좀 하면서 자, 말씀을 좀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찾거나 설명하죠. 고린도후서. 일단은 반대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고린도후서 4장, 5장, 6장을 찾아야 되는데 6장부터 찾을게요.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네. 자,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이게 중요합니다.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서 아들이 되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다시 보세요. 제가 한 번 더 읽었던 말씀. 저희 중에서 뭐 있습니까? 나와서 그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 중에서 나와서 무슨 말이냐면 세상 가운데서 나왔다 그 말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하는 용기, 저와 여러분이 말하는 담대함, 저와 여러분이 말하는 믿음은 뭐냐? 세상과 구별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세상과 구별되는 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세상 속에 있는 신념을 가지고 믿음이라 그래요. 신념을 가지고 용기를 그러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굴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고린도후서 6장 말씀 이해되시겠죠?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러니까 갈렙은 환경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다. 그 믿음이 그에게 뭘 가져다 줬다고요? 용기를 가져다 주고 그 믿음이 그에게 담대함을 줬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이야기를 보니까 전능하신 말씀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이 확신, 그죠? 이 담대함, 이거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담대함 가운데서 사도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반대로 찾아가 보자는 거예요. 그죠? 어떤 면에서 고백하고 있는지. 자, 그러면은, 자, 고린도서 6장 말씀을 읽었으니까, 5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말씀. 이전에 제가 한번, 시간을 많이 들어서 설명한 적이 있기 때문에 많이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장, 자, 9절 말씀. 원래 1절에서 10절까지 다 봐야 되는데, 다 생략하고, 6절에서 9절까지 보시죠. 다 생략하고 6절에서 9절까지. 네. 지금 성령이 보증이 5절부터 보실까요? 죄송합니다. 5절부터. 자, 읽어가며 설명하겠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지금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보증이 되신 겁니다. 보증. 그 다음에 6절 말씀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뭐합니까? 담대하여. 이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하게 용기나 담대함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성령 하나님 주신 것은 혼에서 주는 신념이나 세상이 주는 신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과 조건에서 가져다는 신념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신념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 담대하여. 그 다음에 7절 말씀.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고 보는 것, 환경을 쫓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다시 보세요. 우리가 다시 한번 담대하여 원하는 것은 원하는 바는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하라. 힘쓰노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힘쓰는 거예요. 잘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잘하려고 하면은 막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또 잘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나를 막 자책하게 돼요. 우리는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이해되시죠? 오늘 하루를 감사하고 마리아가 됐든 마르다가 됐든 오늘 하루를 감사하고 이해되시죠? 감사하고 우린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내가 선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죠? 나는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죠? 담대하게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신 자 되기 위해서 뭐 하나요? 힘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다른 믿음이니까. 그죠? 세상에서 주는 것과 다른
담담이니까. 꼭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이제 4장으로 가서, 이제 4장 몇 구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장. 죄송합니다. 성경책.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말씀. 네, 고린도후서 4장 말씀. 자, 몇 구절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말씀. 이제는 공부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국률하심을 입은 대로 뭐 하지 않습니까?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낙심하지 아니하고. 쉽게 말해서 사역에 효과가 없다 하더라도, 그죠? 사역적인 면에서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 직분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뭐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아니하고. 자, 그 다음에 8절 말씀 중간 부분 보겠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뭐 하지 않습니까?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죠?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답답한 일 많이 당하세요. 그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나는 뭐 하지 않는다고요? 낙심하지 아니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같이 나누고 싶었던 부분 16절에서 18절 말씀. 네.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 우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반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매니라. 아멘.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죠? 겉사람이 후패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제자로서 형성되는 과정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제자로서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육체의 겉사람이 후패할 때도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하지 않는다고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과 다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거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으로 된 거예요. 그 전능하신 말씀 우리가 믿으니까 우리는 세상과 다른 뭘 갖는 거죠? 믿음을 갖는데 저는 이걸 갈렙을 통해서 본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 부르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 범주가 다 해당이 되거든요. 지금 이곳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현세천국,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영원천국,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왕 섬길 때 갈렙처럼 섬겼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죠. 그러잖아요. 이게 저도 소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현세천국 하나님 나라 안에 삶을 살고 이게 우리가 가나안이라 부르잖아요. 가나안. 그러니까 갈렙은 눈에 보이는 가나안을 점령했어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가나안.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좀 점령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 말씀이 맞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침노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죠? 침노를 당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거. 그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에게 어쩔 수 없이 겉사람의 후패함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은 고린도후서 4장은 5장으로 연결돼야 돼 맞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5장은 뭐냐? 천년왕국하고 영원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영원천국을 말하는. 그러니까 이 몸을 벗는 거예요.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몸으로 덧입는 거. 이게 저희들이 부활이라고 부르잖아요. 부활은 몸이 다시 사는 거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현세천국에서 사도 바울처럼 삶을 살다가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 거죠? 영원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제가 설명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하시고 우리 지체들께서 한번 도전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남은 세계가 다시 일의 크기를 보시면 안 됩니다. 일의 크기를 묵상할 때마다요 마리아 이야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마르다 이야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르다가 주님에게 크게 한 게 없습니다. 마르다는 어떻게 했다고요?
음식 대접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마리아는 뭘 했다고요? 그분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께서요, 균형 잡힌 삶을 사시면 되시는 거예요. 큰일 하려고 하시면 안 되세요. 잘못하면은 버림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큰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전제론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죠? 하여튼 효율성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전에 이경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말씀 하셨잖아요. 우리는 예배자가 돼야지 일을 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고. 기억나시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죠? 예배하는 자가 돼야지 일을 도모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용기를 내셔서 이렇게 적용해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온전히 쫓는다는 개념.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네 번째 정리만 하게 되면은 이걸 순종 또는 충성이라고 고백했어요. 온전하다고 했으니까 저희들이 이거를 편의상 순전함이라 부릅니다. 순전함.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순수하고, 그죠? 순수하고 온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에게나 지체에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과 충성인데 100% 온전함을 의미한다는 거.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가 힘써야죠. 그죠? 그래서 힘쓰는 거예요. 거하든지 떠나든지. 사도 바울도 100%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볼까요? 말씀. 자, 고린도후서 말씀 이미 찾아져 있으니까 5장 말씀 5장 보겠습니다. 5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미 다 읽었지만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봐보세요. 주가 뭡니까?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으로 있는 동안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100%는 없습니다. 그래 너무 놀라운 것은 우리가 힘을 쓰면, 이해되시죠? 힘을 쓰면 하나님께서 100%로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힘쓴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마음을 새롭게 함. 마음을 새롭게 함. 이게 힘쓰는 겁니다. 이걸 저희들이 의뢰한다 부르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100% 막 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다시 뭐 하냐면은 힘쓰는 거예요. 힘쓰면은 나머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갈렙이 힘써서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갈렙이 믿음으로 쫓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안악자손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안악자손을 누가 이기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갈렙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갈렙을 통해서 이기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갈렙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다음에 은혜의 목적에 맞춰서 삶을 살게 되거든요. 지금 갈렙을 나누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다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갈렙 이야기 제가 다 해드렸고요. 이제 이쪽 다시 유인물 이쪽으로 가서요. 유인물 이쪽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조건, 이거는 도중도중 제가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믿음이다.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뭐 하셔야 돼요? 화합하셔야 됩니다. 이건 제가 다 히브리서 3장 말씀하고 4장 말씀을 읽지 않아도 아실 것 같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C번 보이시겠어요? 3페이지. 네, 3페이지에 보면은 C번.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날마다 뭐 하셔야 돼요? 요청하셔야 돼요. 이걸 의탁하라. 의탁하라. 그래서 디모데후서 말씀 봐보시겠어요? 다시.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봐보세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딱 밑줄 거 한번 보세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사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사실 우리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두 가지 면에서 실패를 해요. 뭘 실패하느냐? 다른 사람을 부러워해요. 그러니까 부러워하면 뭐합니까?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너무 쉽게 낙심을 해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는 않는데 뭐 한다고요? 부러워해요. 부러워해.
저분은 그냥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으면은 LA에서 부자가 됐을까? 뭐 한다고요? 부러워한다고요. 부끄러워하지는 않는데 부러워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쉽게 낙심해요. 낙심 몸에 배 있어요, 배. 우리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통틀어서 뭐라 부르냐면 들리지 않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 지들 마음속에요, 낙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시면 얼른 사도 바울을 묵상하시든지 아니면 선지생도의 아내를 묵상하시면 돼요. 그죠? 예수님께서는 들리지 않으셨어요. 이건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 들리지 않음. 이건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들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들리지 않으면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죠?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것을 들리지 않는다고 말을 해요. 사실 의외로 많이 들리면은 낙심이나 원망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은 한 세트고 낙심하고 절망도 한 세트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들리지 않아야만 시비하지 않아요. 이것이 됐든, 그래서 지체들께서 혹시 낙심 가실 때마다 사도 바울을 묵상하시거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공부하셨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뭐 하잖아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선지생도 안 하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지금. 선지생도는 자기 남편은 죽고 빚쟁이들은 자기 두 아들을 노예로 잡아가겠다는 게 노예로 가져가겠다고 하고 막막한 상황 속에 선지생도 아내는 낙심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통해서 늘 배웠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적용해 주셔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날마다 적용하셔야 됩니다. 네. 뭐가 됐든 간에 딱 선포를 하시면 돼요. 이해되죠? 선포를 하시면 됩니다. 저도 환경적으로 어려울 때가 저도 답답한 게 다시 오해하시면 안 되니까 답답한 일은 다 있습니다. 우겨싸가 당한 일도 다 있는 겁니다. 그죠? 답답한 일 있고 고난도 다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뭐냐? 낙심하는 마음이 찾아오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래가 받아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뭐 하자는 거죠?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선포를 해주셔야 돼요. 그죠?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 우리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 후서도 마찬가지예요.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듯이요. 특별히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순교할 것을 영적으로 감각했어요. 자기가 육신의 장막집을 곧 벗어버릴 것을 감각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환난이 있을 것이다.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때 하나님은 뭐라는 거죠? 더욱 붙잡아라. 그죠? 그게 베드로 전서 후서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아시고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제가 가르치신 거 생각나게 하시면 이제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이거는 이제 제가 시간상 수요일날 할 수도 있고 네네. 들레지 말하는 들레지가 무슨 뜻이에요? 들레지 말. 이게 뭐냐면은 환경이나 조건이나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마음속에서 요동하지 말라. 그게 들레지. 그걸 들리지 않음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 모습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들리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조그마한 문제가 와도 마음속에 뭐가 되는 거죠? 들림이 있어요. 어떻게 하지? 걱정하고 막 근심하고. 이해되시죠? 그 말 하는 겁니다. 네, 들리지 않음. 이제 국어사전적으로는 좀 틀릴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약간 훈련원에서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렇게 적용하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이에요. 다 암송하고 계시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보세요. 이건 제가 이제
월요일부터 집중적으로 공부할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저는 이제 어떻게 감동을 받았냐면 이 말씀이 복음서의 핵심으로 받은 거예요. 저는 제자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주님께서 친히,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이제 월요일부터 공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날마다 어떻게 부정하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거는 하나님을 쫓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쫓았는지를 가르쳐줬다. 이게 주님의 길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누가복음을 풀어갑니다. 그리고 책도 썼어요. 주님의 길, 제자의 길. 그래서 더 자세히 보시려면은 주님의 길, 제자의 길을 읽으시면 되시고, 근데 그거는 제가 2006년도에 강의한 부분이고, 이제 십몇 년 지났으니까 본문은 같아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제가 성경을 다 따로 쓸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2019년에 와서 제가 본문도 같고 교재도 똑같은데 지금 제가 현재 이해하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다시 이걸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교재는 똑같습니다. 교재는 똑같은데 지금 제가 깨닫고 있는 부분을 같이 나누려 보자. 어떤 의미 아시겠죠? 그러니까 강의 자체는 어렵지는 않으셔요. 문제는 뭐냐? 내 스스로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길 공부를 해보자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적용하면서 이제 다시 성령 하나님으로 갑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에게 내적 교사가 되십니다. 내적 교사. 그래서 1페이지로 가시면요. 다시 이제 1페이지로 가셔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1페이지에 가셔가지고 순서도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이 책에는 좀 1, 2, 3번을 썼는데 이걸 이제 좀 다시 더 오해하시면 안 되시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이게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보이사 하나님이시지만 그걸 구분해 보면 첫 번째 성령 하나님은 이루하신 분이시다. 첫 번째 이루자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자다. 자로 했으니 이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자.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냐? 우리의 보호자이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번째 어떻게 될까 하면 성령은 우리의 내적 교사이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교사가 뭐하냐?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근데 이거를 이제 제가 유인물에 쏘았던 건 뭐냐면은 성령의 9가지 은사 이해되시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 그다음에 요한복음 14장 이건 제가 안 찾을게요. 26절 말씀 토대로 해서 그죠? 토대로 해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지를 쓴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근데 이제 오늘 정리를 해야 되니까 제자라는 관점으로 적용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가르쳐 주시냐?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가르쳐 주시고, 그죠? 날마다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제 십자가가 무엇인지, 제 십자가를 어떻게 지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네 번째, 주님을 쫓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다. 이게 가르치심. 그러면 생각나게 하시면 뭐냐? 적용하심. 삶 속에서 지금은 자기를 부인하는 시간인지 이해되시죠? 지금은 제 십자가를 지는 시간인지 지금은 주님을 쫓는 시간인지 적용해 주신다. 그죠? 이걸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생각나게 하시면 적용.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결국 삶은 뭐냐? 제자의 뭐라는 거죠? 삶이다.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주님의 길을 배우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죠? 그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날마다 이걸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기 부인을 배우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원리 속에서 이제 월요일부터
월, 화, 수 공부를 해보겠다. 월요일은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공부하고, 하수는 어떻게 하고요? 제자들이 어떻게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를 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8월 달에는 요한복음 15장을 중심으로 해서 사랑, 그죠? 사랑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지를 다시 한번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2월 달에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12월 달까지 아직 감동 안 받았으니까, 그때 가서는 또 우리 필요한 덕목이 있겠죠. 그죠? 이런 덕목들을 계속해서 공부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자라는 입장에서.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용기를 내서 한번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오늘 마지막 정리하면은 힘쓰. 야, 이제 제가 지체들 같이 공부하고 싶었던 부분은 힘쓰. 자, 정리하면 남은 세월 기대하면서 뭐 하자? 힘쓰자. 이해되시죠? 남은 세월입니다. 과거는 무조건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뒤에 있는 것들은 다 뭐가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힘씀. 과거에 어떠 있느냐 싹 잊어버리셔야 돼요. 과거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우리한테는.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그렇죠? 단지 과거는 교훈을 얻을 때는 도움이 돼요. 교훈. 하나님의 공과를 배우는 것에 도움이 되는데 연민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남은 세월에 뭐 하자? 힘쓰자. 좀 더 강하게 말하면 오늘 뭐 하자? 힘쓰자. 오늘은 왜냐면 영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이 성령과 만나면 영원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살면,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으로 뭘 거두죠? 영생을 거둡니다. 이게 마음눈이 밝아지면 지체될 마음이 부유해집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마음이 부유해집니다. 이 부유함이 우리로 하여금 제자의 길을 잘 가게 합니다. 이것도 제가 월요일 날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 길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하시래요. 이게 눈앞에 있는 중금을 참으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그날을 생각하면서, 그죠? 그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요? 영혼 천국에 들어가서 그분을 섬길 걸 생각하니까 지금 이곳의 삶을 넉넉히 견디거나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한번 묵상해 보시는 겁니다. 여기서는 고생하셨습니다. 그냥 좀만 한다고 50분을 아니 1시간 10분인가 네, 고생하셨고요. 오늘도 안 끝내면 또 월요일 날 또 반복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늘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